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또 하루를 주님께 의탁하러 나오신 여러분들께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은혜와 평강 가운데 이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혹시? 오늘이 유대력으로 유대인들이 그 명절 중에 아주 큰 명절인 오순절이에요. 오순절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오순절에 어떤 사건이 있었나요? 성령 강림이 있었죠. 신약 시대 우리들은 이제 성령 강림이라고 바로 이제 답변이 나오지만 사실 출애굽기 19장의 그 시내산 강림 사건도 이 오순절 시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하나님께서 토라를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으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이 성령 가운데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는 것을 예레미야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오늘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성령님 간구하고 성령 충만한 하루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 돌들이 무엇입니까? 라는 주제로 여호수아 4장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질문이 거의 같은 질문이 두 군데 등장을 합니다. 우리 6절 한번 보실까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자, 그리고 또 21절에 동일한 질문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사람은 재미를 찾는 존재가 아니라 의미를 찾는 존재입니다. 사소한 물건 가운데도 그 사람의 의미를 부여하면 그 사소한 물건이 아주 특별한 물건이 되죠. 어떤 기념일이라든지 시간도 마찬가지고요. 물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성경 가운데는 이 기념하다라는 말을 살펴보면요. 오늘 여호수아 4장에는 이 돌들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요단 강 바닥에서 가지고 와서 길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치는 그 진영에 두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22절 같이 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자, 23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과 같았나니. 자, 그러니까 홍해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광야에서 1세대들이 그 홍해 바다를 건넌 세대들이 다 죽었지 않습니까? 2세대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여전히 역사하시기 위해서 요단 강물을 멈추시고 언약궤를 앞세워서 이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얼마나 진풍경이겠습니까?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건져내시고 홍해에서 건져내시고 그 약속의 땅, 언약의 땅에 들여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돌들을 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돌들은 다듬은 돌일까요? 다듬지 않는 돌일까요? 어떤 형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게 굉장히 차이 나는 부분입니다. 다른 이방 종교를 섬기는 이방 족속들은 그 돌들의 형상을 새겨요. 그래서 돌을 숭배를 하죠. 돌이 우상이 됩니다. 돌이 나를 만족시키는, 우리 부족을 만족시켜주는 그런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돌 앞에 절하게 되고 돌에게 기도하게 되고, 오늘날에도 안타깝지만 돌에게, 나무에게, 또 달과 해신에게 비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돌아가셨지만 제가 고향에 어떤 할머니는
너무 이제 피부도 좋으시고 얼굴도 이쁘시고 90이 넘으셨는데 또 자녀들도 잘 키우시고 음식 솜씨도 너무 뛰어나세요. 그래서 명절 되면 그 할머니 집이 북새통이에요. 다른 집에서는 다 음식을 이제 조금 먹거나 거부하고 그 할머니 댁에 오면 왕창 먹는 거예요. 맛있는 게 뭐 너무 많아요. 맛이 없는 게 없어요. 근데 그 비결을 이제 제가 물어봤더니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나중에 그 할머니가 귀뜸해 주시는데 다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해 뜨기 전에 목욕 제기를 하신대요. 그래가지고 머리에 기름을 받으시고 비녀를 꽂으시고 해가 뜨는 쪽을 향하여 비나이다. 해를 향해서 비는 거예요. 자기 소원을 빌고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 집안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시는 소리를 들었어요.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닌 것에 머리를 숙이고 거기에서부터 평강을 찾고 또 복을 찾습니다. 근데 이 오래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돌을 취하라 하신 그 돌은 다듬지 않는 돌이에요. 그냥 강 바닥에 있는 돌을 12지파 중에 각 지파당 한 사람씩 그 돌을 준비된 사람이 어깨에 메고 길갈에 진친 곳에 두었다는 것이죠. 근데 여호수아가 한술 더 떠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가져오는 것뿐만 아니라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밟고 선 그 요단강 바닥에 그 바닥에도 12돌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돌을 기념하라고 하신 그 이유가 어떤 건지 우리는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과연 누구를 기념해야 되는가? 이 기념이란 단어는 지카론이라는 말인데 이게 자카르라는 기억하다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기억하다.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 가운데서 죄와 사망의 그 굴레 가운데서 종노릇 가운데서 건져내신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실 하나님 나라를 기억하고 또 주님께서 오실 날 그 날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온 세계를 다시 통치하실 완전히 통치하실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기대하고 기억하며 기다리는 것이죠. 그래서 기억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사무엘상 15장 1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말씀 띄워주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여기에 기념비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사울이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 역사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요단강이 멈추고 요단강 도하를 한 그리고 그 요단강 바닥에서 12돌을 취하여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게 한 그 장소 길갈이 등장하죠. 근데 길갈로 오기 전에 사울은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는 거예요. 아말렉 전쟁에서 대승을 거둔 아마 그것을 기억하는 기념비였을 것입니다. 이 성경 원어를 보면 히브리어로 야드라는 표현을 써요. 이 기념비가 그냥 돌이 아니라 이 손으로, 그러니까 사울은 자기의 손으로 아말렉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다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어떻습니까? 아각 왕을 살리게 되죠. 그리고 자기의 보기에 좋은 짐승들을 죽이지 않고 살려서 데려오게 되죠. 그래서 사무엘이 그것을 보고 굉장히 진노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운 이 사울의 결말은 우리가 잘 알듯이 길보아 산에서 자살을 하고 맙니다. 이 사울은 참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남의 그 시선을 너무나 의식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이 할례 받지 아니한 이방 족속에게 죽는 것이 체면이 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자살까지 해버리는 거예요. 비참한 말로를 겪고맙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18장 18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도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어요. 이 압살롬이라는 인물도 참 애석하죠. 안타까운 인물인데 어떻게 보면 자기 주변의 사람들이 자기를 이제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을 보고 자기도 이제 왕이 되려고 했던 인물이죠. 그렇게 남의 말에 남의 의식에 이 압살롬이 지배당하지 않았다면 그런 실수를 하지 않았겠죠. 아버지를 배역하고 아버지를 살아있는 아버지를 왕인 그분을 다윗을 내쫓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겠습니까? 이렇듯이 성경에 이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운 두 인물은 모두 다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압살롬은 자기가 자랑하던 그 아름다운 긴 머리가 상수리 나무에 걸리게 되죠. 노새를 타고 달리다가 도망가다가 상수리 나무에 이 머리카락이 걸리고 대롱대롱 매달리는데 이 요압이 와서 창으로 찌르고 죽게 되죠. 아주 비참하게 죽게 되죠.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기념해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기념물을 가지고 있습니까? 또 만들고 있습니까? 또 누구를 기억해야 될까요? 기념해야 될까요?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 이제 청년 사역을 할 때 청년 신방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굉장히 수준 많은 청년인데 알고 봤더니 이 청년이 간질이 있는 거예요. 간질. 발작 증세가 있는 거예요. 이게 언제부터 있었느냐? 그 친구가 이제 아주 어린 2살 배기, 3살 배기 시절에 열이 엄청나게 난 거예요. 열이 나는데 그 민간요법으로 할머니가 열이 나면 더 뜨거운 방구들에 이제 몸을 지지면 낫는다. 라는 그런 민간요법으로 애를 이불에 꽁꽁 싸가지고 아주 뜨거운 바닥에다가 이제 눕힌 거예요. 이 열을 오히려 빼야 되는데, 이 아이가 이제 그때 뇌에 손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태어났지만 그 친구는 이 간질 증세를 평생 알아온 친구였어요. 그런데 아무리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또 목사님 쫓아다니면서 이제 집회 쫓아다니면서 안수 기도를 받고 해도 조금 낫는 것 같다가 또 발작 증세가 일어나고 또 발작 증세가 한번 일어나면 그게 교회에서 한번 발작을 일으키면 너무나 민폐 아닙니까? 예배 시간에 발작이 일어났다. 이 중에서 지금 새벽 기도 드리는데 발작이 일어났다 해보세요. 부목사님들이 막 난리가 나시겠죠. 모시고 간다고. 근데 그런 때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예배 시간에 발작을 일으켜서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굉장히 이제 그런 창피를 당한 일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친구는 굉장히 수줍은 친구였어요. 그래서 이 어머니 권사님은 굉장히 신실하신 권사님이에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이제 돼지국밥집을 해요. 아주 맛깔스럽게 잘 하시는데 이 돼지국밥집이 다행히 문전성시를 이루면서 굉장히 잘 됐어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국밥집을 하시면서 짬짬이 시간을 내어서 필사 성경을 적었대요. 필사로 이제 성경을 필사로 기록을 하셨대요. 아들이 그걸 알았죠. 어머니가 새벽마다 또 시간 나는 대로 틈틈이 울면서 성경을 필사하는 것을 다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이제 필사 성경을 이제 완성하셨어요. 끝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적으셨어요. 그 어머니가 필사하신 성경책을 이 아들이 보면서 너무나 감동하고 놀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의 페이지마다 눈물 자국이 있는 거예요. 성경을 필사를 했는데 이제 펜으로 할 거 아닙니까? 눈물이 떨어지면 그 펜이 번질 거 아닙니까? 그럼 번진 자국들이 너무나 많은 그 필사 성경책. 그것을 이 아들은 끌어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랐대요. 그래서 이 청년은 다른 건 몰라도 이것이 내가 물려받을 갑오구나, 보물이구나. 그렇게 느꼈대요. 그 어머니가 눈물로 기도하며 필사하신 그 성경책이 그 아들에게는 엄청난 신앙의 기념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청년은 굉장히 성실히 일을 했고 이제 병원에서 일을 했는데 너무 성실하게 또 환자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잘 대해주고 그렇게 일을 했기 때문에 이 친구가 이제 오랜 세월 일을 하고 이제 그만뒀대요. 그만뒀는데 그 단골 환자들이, 이 손님들이 그 친구를 계속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장님이 그 친구를 다시 고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의 그 삶에서 나타나는 그 신앙의 비결이 바로 어머니의 눈물, 어머니의 하나님을 기념하며 아들을 치유해달라는 이 어머니의 간절한 애원이 담긴 그 필사 성경책. 그게 저는 아직까지 잊혀지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기념물들이 있습니까? 저는 유년 시절에 수영을 하다가 죽을 뻔했어요. 물놀이를 자주 갔었는데 수영 강가가 이제 가까이 있었어요. 수영을 하다가 교회에서 이제 야유회를 갔는데 수영을 했는데 얕은 곳에서는 이제 시시한 거예요. 그래서 저 강을 건너보리라. 초등학교 한 2학년쯤 됐는데 저 강을 건너보리라. 그래가지고 강을 이제 건너기 시작했어요. 수영을 하다가 또 지치면 강 바닥이 이제 닿으니까 발에 닿으니까 이제 안심을 하고 이제 그렇게 건너가는데 한참을 이제 수영하다가 이제 강 바닥에 이제 발을 올리려고 딱 해보니까 발이 안 닿는 거예요. 계속 이제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물을 먹기 시작하고 허우적대기 시작하고 너무 이제 긴장을 했죠. 수경을 쓰지 않으면 이제 밑에 이제 잠수를 하지 않았던 전데 죽으려니까 이제 눈이 번쩍 떠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위를 살펴보니까 이제 제가 계속 가라앉고 있는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제 안에서 저희 엄마 아빠를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있었어요. 하나님 속으로 입 벌리고 하나님 하면 이제 물 들어오고 이제 어려우니까 속으로 하나님을 부르짖는 거예요. 그랬는데 눈을 떠보니까 상류에서 아주 물살도 굉장히 유속이 빨랐어요. 지나가고 마는 건데 튜브가 하나 떠내려오는 거예요. 튜브가. 저 튜브를 안 잡으면 저는 죽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이제 침착하게 되고 허우적대지 않게 되고 강 바닥에 내려가서 개구리 뒷다리 모양으로 강 바닥을 탁 박차고 사력을 다해서 올라왔어요. 수영해서 올라와서 손을 있는 힘껏 뻗었어요. 그랬더니 그 튜브 가운데 홀에 구멍에 손이 들어간 거예요. 튜브를 붙잡고 살아나왔어요. 제게는 너무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아무에게도 이야기를 못했어요. 부모님에게도 그 당시에는. 그 어린 제 마음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신음소리를 들으시는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래서 아무리 청소년 시기에 방황을 해도 하나님이 없다고 말 못하겠더라고요. 하나님을 완전히 뿌리치고 세상 가운데 가지 못하겠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하나님께서 제게 베푸신 세례였더라고요. 세례. 제가 대학교 때 디스크를 알았어요. 군대 갔다 와서 해필이면 군대 가기 전에 디스크를 알으면 이제 면제 받고 군대를 안 가게 되는데 실컷 전방에서 강원도에서 고생하고 그렇게 제대로 했는데 제대하고 이제 1년도 안 되는데 다쳐가지고 4군데가 나간 거예요. 디스크 뼈가 4군데가 나간 거예요. 엄청난 고통에 수년간 시달렸어요.
그래서 자살까지 생각했어요. 동해 바다에서 그냥 아무도 모르게. 실제로 동해에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러 갑니다. 그래서 교회도 많이 없고요. 그 동해에 가서 이제 여름에 태풍이 올 때 아무도 바닷가에 없잖아요. 그때 죽으려고 생각도 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제가 완치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네. 근데 해서는 안 될 그런 이제 서운 기도를 한 거죠. 네. 그래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저 자체가 저는 기념물이에요. 외람되지만 저 자체가 저는 기념물로 삼고 있어요. 제가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를 살려주시고, 그때 그 유년 시절에 죽어도 저는 할 말이 없잖아요. 그때도 죄인이었고 할 말이 없는데 그 이후의 삶은 보너스예요. 보너스. 하나님 일을 하고 하나님 위해서 살라는 보너스로 주어진 생명인데, 여러분들은 다르시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 것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살려주시고 이때까지 이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요단강은 여러분 어떤 곳입니까? 헐몬산에서 이제 만년설이 있고 눈이 녹아서 내리고 또 지하로 들어가서 이게 펌프질해서 텔단이라는 곳에서 이제 물이 퐁퐁퐁 나와요. 이제 이 물들이 모아져서 갈릴리가 됩니다. 갈릴리 호수가. 그 갈릴리 호수 때문에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목을 축이고 살아요. 그 갈릴리에서 이제 좁은 이 요단강으로 물이 흘러내려오죠. 그래서 길쭉하게 요단강이 있고 맨 마지막에 사해가 있습니다. 이 요단이라는 말은 오늘 이 말씀에 등장한 요단이라는 말은 야라드에서 나왔는데요. 야라드. 내려오다는 뜻이에요. 위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물이 위에서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해로 가는 거예요. 이 사해는, 저도 사해에서 수영을 해봤지만은, 진짜 뜨더라고요. 이게 밝힐지 송길지 안 해도 떠요. 소금 염분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진짜 신났는데, 그 사해가 생물이 살지 않아요. 워낙 소금 농도가 많기 때문에 생물이 전혀 살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죽은 바다예요. 근데 이 죽음의 장소가 부활의 장소로 살아 움직이는 장소로 변화된다고 에스겔서 47장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곳에 물고기가 생기고 그 바다가 죽은 사해가 회복될 것이다. 근데 그 사해가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그 물리적인 물로 인해서 회복되는 게 아니라 성전에서 나오는, 성전 문지방에서 나오는 그 물을 통해서 회복된다고 이야기해요. 바로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지 않았습니까? 그 예수님의 피, 그것에 진짜 생명이 있고 그것이 흐르고 흘러서 사해까지 회복시킨다는 것. 아무리 죽어있는 우리 환경과 우리 삶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은 살려내시고자 말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해는 예루살렘을 상징해요. 죽음의 장소죠. 그러나 부활의 장소예요. 사도 바울은 홍해 사건을 이스라엘의 민족적 세례라고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 물의 역사가 있는데요. 창세기 6장부터 이제 노아의 홍수가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는 전 세계적인 세례예요. 그리고 홍해 도하는 이스라엘 민족적인 세례예요. 근데 요단강에서는 물론 민족적인 세례이기도 하지만은 그것이 이제 개인적인 세례로 신약에 오면 이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 시대에 이제 사람들이 자기 개인적인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오지 않습니까? 세례를 받으러. 그래서 전 세계적이고 민족적이고 개인적인 세례가 차례차례로 진행되는 것이죠. 근데 골로새서 2장 한 말씀 보시겠습니까? 골로새서 2장 말씀을 보면요.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 세례는 과거의 할례랑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4장에서 이제 홍해를 건너듯이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길갈에서 5장에 나오겠지만 할례입니다. 할례를 광야 시절에 행하지 않았으니까 그 할례를 하고 이제 전쟁을 하는 거예요. 땅을 점령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에서 할례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일으킴을 받았다. 그 말은 세례 가운데 십자가와 부활이 다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공생이 시작하면서 이제 세례를 받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은 십자가와 부활을 다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마무리가 십자가와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게 처음과 끝이 같은 거예요. 세례 가운데 하나님이 이 십자가와 부활의 신비를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그 강바닥에 돌을 기념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례를 베푸신 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존재가 아니라 사망에서, 죄에서 건진받은, 십자가로 건진받은 존재고, 십자가로 주님과 함께 죽는 존재고,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과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처럼 부활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부활하는 존재. 십자가 부활의 그 놀라운 신비가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할례, 예수님의 그 세례의 흔적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삶에 있는가? 그 흔적은 진짜 기념물이에요. 병이 치유를 받고 저같이 기적적인 어떤 사건을 만나는 것 자체가 기념물일 수 있지만, 또 아까 그 청년처럼 그 어머니께서 필사하신 그 성경책이 기념물일 수 있지만, 최고의 기념물은 뭐냐? 십자가와 부활로 살아내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세요. 그것이 가장 극상품의 기념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스티그마타가 있는 거예요. 스티그마타. 못 박히신 흔적이, 창에 찔린 흔적이, 아니 부활하면 다 치유되고 없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왜 남아있어요? 지금도 무슬림 세계에서 기적적으로 땅에 묻혀서 예수 믿다가 죽은 그 엄마하고 자녀들이 살아나는 희한한 일이 벌어졌는데, 어떻게 살아나냐 인터뷰를 하는데 흰옷 입은 남자가 와서 떡과 물을 주더라. 그런데 그 손을 보니까 못 자국이 있더라. 그 인터뷰하는 중에 방송을 스톱을 했어요. 무슬림 세계에서. 그런 일도 있었는데, 예수님의 그 스티그마타, 손과 옆구리의 그 창자국, 못자국이 하나님의 최고의 또 기념물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일 기념물, 기억하고 싶은 존재가 어떤 존재겠습니까?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 아들을 통해서 모두가 구원받을, 그것을 하나님께서 날마다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 기념물 자체가 된 우리의 삶, 향기 나는 삶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죠. 창끝에 또 짐 엘리어 선교사님, 에콰도르에서 비참하게 그 수제가, 그 준비된 수제가 창에 찔려서 죽어요. 그런데 그 부인과 아들이 대를 이어서 그 부족, 에콰도르 부족을 선교를 해가지고 그 죽였던 사람을 복음 전도자로 만들죠.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 우리 장신대에는 이제 주기철 목사님 기념 기도탑이 있어요. 주기철 목사님의 그 순교 정신을 기억하라고 만든 기도탑이, 저도 그 기도탑에서 기도를 했는데요. 그런 기념비들 우리 한국교회에 많습니다. 또 우리 잘 아는 손양원 목사님, 함안에 보면, 경남 함안에는 칠원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바로 옆에 손양원 목사님 기념관이 있어요. 여수에도 있지만 거기에 새롭게 생겼는데요. 저도 거기 이제 가봤는데 생가가 있어요. 손양원 목사님 생가가 있고, 손양원 목사님 일대기가 다 기록되어 아들의 사진을 제가 봤어요. 아들,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있는데
둘 다 너무 잘생기고 너무나 좋아요. 근데 그 친구들이 유학을 가려고 준비했대요. 유학을. 그런데 손양호 목사님이 이제 성도들이 모시고 이제 이 공산당 피하라고 이제 배를 내줬는데 다시 돌아온 거예요. 어떻게 내가 성도들 버리고 가겠느냐. 그 돌아오지 않았다면 손양호 목사님은 잘 어떻게 해서 아들 유학도 보내고 살았겠죠. 그러나 한국 교회의 기념물은 못 되는 거예요. 그분이 희생했기 때문에, 그 아들 둘이 희생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아들을 죽인, 두 아들을 죽인 그 원수 같은 자를 양자로 삼았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의 자랑스러운 기념물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기념물이고 신비한 일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입니다. 이 돌은 무엇입니까? 시작. 사람에게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할렐루야. 보배로운 살아있는 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기억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날마다 그 예수님의 은혜, 십자가와 부활을 생각하며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기념하며 그것을 우리 때에만 멈추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2절에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라. 할렐루야.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라. 후대 양성을 해야 돼요. 신앙 전수를 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너무 잘하고 있는 것이 다음 세대를 향한 비전입니다. 그 비전 가운데 여러분 함께 동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24절 읽겠습니다. 2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자녀들에게 이 돌들을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이것은 무엇이냐? 모든 백성, 그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외에 이방 족속들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는 것, 할렐루야,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는, 그 항상 경외하는 말이 뭐죠? 너희가 사는 날 동안 너희의 모든 날들 가운데서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기념하고 의식하고 경외하는 자는 세상 나라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식하게 만드는 선교적인 존재가 된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가든지 주님이 오시든지 우리 모든 날들의 신앙생활을 그리스도의 할례로 승리하고 롱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짜 하나님 앞에 기념물 되기 원합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기념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할례가 우리 삶에 온전히 적용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로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할례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십자가로 죽어지는 게 어찌 이리 힘든지요. 주님, 우리가 완전히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할례를 받게 하시고 세례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온전하게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삶, 그 삶을 살아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돌들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기념물이 무엇입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기념물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기억하는 그 기념물이 우리 삶의 온 지경에 이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념물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기념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기념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온 열방 가운데 선전하는 선교적 존재가 되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살아있는 삶의 그 지경 가운데 주님께서 높임 받으시고 주님을 경외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님의 기념물이 되게 하소서. 주님이 우리의 기념물이 되게 하소서. 우리 자녀들도
우리가 주님의 그 놀라우신 하신 일들을 알리고 전수하게 하시고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기념물 삼는 자손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또 이방 땅에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선전하는 선교적인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살아 움직이는 날 동안 주님 앞에 서는 그 날까지 주님 하나님만 경외하며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강림하여 주시고 성령님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할례의 기념물로 삼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마음의 할례를 행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빚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할례가 우리 자손에게 이르기까지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